사람이란 기대감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또 기대감 없이 살아가는 사람,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 기자가 한 형제를 인터뷰하였습니다. 인터뷰하게 된 이유에는 똑같이 가난하고 힘든 가정에서 성장하였는데 형제의 그 장성한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의 모습을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반면에 동생은 훌륭한 대학의 교수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자는 먼저 형의 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형은 어린 시절부터 성장했던 그 시골집에서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가서 형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그 집안에 한 액자를 보게 됩니다. 그 액자에는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영어로 Dream is nowhere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꿈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형은 그 글을 보면서 꿈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한 글을 늘 읽으면서 이 자신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 없이 비관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기자는 동생의 사무실을 찾아가게 됩니다. 대학 연구실로 찾아가서 동생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이 어린 시절부터 성장했던 그 시골집을 잘 아십니까? 그리고 그 집 안에 있는 액자가 어떠한 액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자 동생은 어린 시절에 자랐던 그 집에 액자가 있었죠. 그 액자에는 이러한 글이 쓰여져 있었죠.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지 그 글자는 이런 글자입니다. Dream is now here. 그러니까 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생은 형과 동생은 똑같은 글자를 보았지만 형은 그 글자를 꿈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보았고 동생은 꿈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글자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기대감을 가진 자와 기대감을 가지지 못한 자의 그 차이점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대감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메시아 아니십니까?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데 이 나사렛 동네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일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나사렛 동네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예수님은 그 가난한 집의 목수의 아들이잖아. 예수님, 그 어린 시절 내가 다 보면서 이때까지 살아왔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렛 동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그 나사렛 동네에서 아무 일도 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기대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번 주에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그런 기대감 없이 주일날만 그냥 왔다 갔다 참석한다라고 한다면, 기대감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역시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동네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일을 행하실 수 없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는 바로 갈릴리 지역인 것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가 있었던 것은 갈리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해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내가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고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옷깃만 만진다 할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감싸고 있었지만은 그 군중을 해치고 예수님께 그 옷을 만지게 되었을 때 12년 동안 자신을 힘들게 했고 12년 동안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혈류병이 한순간에 떠나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갈릴리 지역에서는 이러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본인 자신에게서는 기대감이 없었지만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4명의 친구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높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친구가 비록 중풍병 가운데 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 중풍병자 걸린 이 친구에게도 놀라운 일이 날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대감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 이 4명의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있는 그 집에 수많은 무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도저히 이 무리를 뚫고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4명의 친구들 마음 가운데는 기대감이 충만하였습니다. 기대감이 충만하였기에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그 중풍병 환자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했고 많은 사람들이 먼지난다라고 했지만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했기에 그 환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그 기대감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에게 이 기대감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해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은 네가 너에게 기대감이 있느냐? 너에게 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느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느냐? 그러한 것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주여, 내가 저 우물 가운데 먼저 들어가려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너에게 기대감이 있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러한 질문을 주시는데 이 병자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고 세상을 탓하고 있고 형편을 탓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느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음이 충만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올 때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예배 나올 때마다 아름다운 기대를 가지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우리는 날마다 기대감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눈을 딱 떴을 때 내 팔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내 다리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그 모습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도 일어나야 되는구나, 오늘도 고생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현대그룹이라고 하는 이 커다란 대기업을 만든 분이 정주영 씨라고 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많이 공부한 사람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커다란 대기업을 이루었습니다.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한 말 가운데 나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소풍 가는 기쁨으로 일어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 소풍 가는 기쁨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 이 소풍 가는 날 얼마나 기쁩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김밥을 싸주시면, 요즘에는 김밥이 별로 그렇게 입이 이게 달라져서 그런지 김밥이 그렇지만은, 어린 시절에는 그 어머니가 이 김밥을 싸주면 얼마나 김밥이 맛있는지 몰라요. 그죠? 저만 그런가요? 네. 그 김밥에다가 또 사이다 한 병을 집어넣고, 이 아침에 이 떠나는 그날은 그 만원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즐거운 날인 것이죠. 네, 나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소풍 가는 기쁨으로 일어난다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아침마다 소풍 가는 그 기쁨으로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하기 이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기대하지 못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들은 다 도망가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가다라 방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은 커다란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나면서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이 나면서 안진뱅이가 하고 있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왜 손을 내미는 것입니까? 혹시 지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나에게 동전 몇 dim을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작은 기대감을 가지고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베드로는 그 나면서 안진뱅이를 보면서 말도 안 되는 기대감을 표현하게 됩니다. 나에게는 금도 없고 나에게는 은도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이 나면서 안진뱅이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일어설 것도 기대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오늘 겨우 하루를 연명할 수 있는 몇 푼의 돈만 있으면 나는 족하다고 생각했지만은, 이 베드로는,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는 얼마나 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안진뱅이를 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걷게 되고 뛰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바로 기대감 속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인도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인도의 선교사가 한 말 가운데 아주 아름다운 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 라고 말이죠. 지난주 찬양 예배 시간에 이필창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었던 이야기인데 제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고 감동적이어서 이 시간에 또한 반복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워치만리라고 하는 이 중국 교회에서 아주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워치만리가 소개한 이야기인데요. 그리스도인 농부가 논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 논농사에는 물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기 논에다가 물을 다 채워놨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논에 물이 하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옆에 있는 그 논의 주인이 자기 논에 뚝을 터가지고 자기 논의 문을 다 가져가 버린 것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자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논의 뚝을 다시 터가지고 그 물을 나의 논으로 다 끌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옆집에 있는 논이 또 다 가져갔어요. 또 왔어요. 이러니까 너무나도 화가 나고 너무나도 분이 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그리스도인 농부의 아름다운 점이 있습니다. 사람을 먼저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나의 문제를 하소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옆집과 이 불편한 관계가 있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분이 풀리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내가 손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였지만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목회자를 찾아갔습니다. 목회자에게 자초지정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목회자가
이 농부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형제요, 형제가 옆에 있는 논에 뚝을 터가지고 그 물을 논에 다시 가져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물은 본래 당신이 받아놓은 물이니까 말이죠. 당신은 옳은 사람이고 하자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형제요, 옳은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대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대한 것을 구하십시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농부는 화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옆집에 있는 사람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농부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위대한 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논으로 나갔습니다. 논으로 나가서 물을 대려고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자기 논에 물을 먼저 대지 않고 옆집에 있는 그 논에다가 먼저 물을 댔습니다. 그리고 내 논에다가 물을 댔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